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19번째.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디인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인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제게 있어서 가장 좌절이 되는 것이 제 마음이었습니다. 제 마음을 살펴보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당연히 있지만 수시로 온갖 더럽고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과 감정에 시달리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런 제가 너무 가증하게 여겨져서 목사가 이래도 되는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마귀의 공격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도행전 5장 3절에도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결국 마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윗처럼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온 우주 만물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물론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떤 소리보다 큰 소리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오늘 보면 3절 4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났지요. 7절 말씀처럼 영원히 살고 또한 지혜롭게 되고 진정 기쁨에 넘치고 인생을 순결하게 살게 되고 눈이 밝아집니다. 보실래요? 7절 8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자신은 없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 늘상 이야기하지만 손님으로 영접한 것이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직하게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목사가 신방하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를 손님으로 맞이하기 때문이죠. 근데요, 목사와 함께 살아야 한다면 너무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서는 대환영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잖아요. 잘 대접해 드려야지요. 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으로는 부담스러워합니다. 은행 통장, 금고, 침실, 옥장, 책상, 거실, 비즈니스 다 주님께 내어드렸습니까? 기도하라, 성경 읽으라, 전도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헌신하라. 여러분 이런 것들 예수님께서 지시한 대로 다 순종할 결단이 섰느냐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것입니다. 생각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마음의 불평, 분노, 거짓, 음란이 있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을 영접했고 우리 마음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주님으로 영접하였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가 예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헌금도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교회에 와 있지만 걱정, 분노, 불평, 낙심,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주님은 예배받지 않으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여러분 마음대로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딱 하나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들이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도 마음대로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린 것을 두려워하고 주저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나 이것이 영적 실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생각하려 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바깥에 서 계실 뿐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강제로 우리 마음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합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에 별의별 생각을 다 넣어줍니다. 가룟 유다가 당했습니다. 베드로도 실족했었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래서 망했습니다. 마귀가 생각을 지배함으로 우리 인생을 지배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야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묵상하는지 모릅니다. 걱정, 근심, 미움, 원망, 열등감, 음란,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살아요. 그것이 마귀가 마음에 틀어앉아 있는 것을 몰라요.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죠.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택하여 왕으로 세우셨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소서.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아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요, 예수님께 마음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열기만 해도 죄를 이기고 삶이 변화됩니다. 집안을 치워야지 생각만 했지 미루고 살던 성도가 목사님 신방 오시면 금방 치우더란 말입니다. 집을 여니까 집이 치워지는 것이죠. 집을 항상 열고 사는 사람은요, 그래서 집이 깨끗할 겁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열면 주님이 오시고 우리 마음은 정리됩니다. 우선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것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요, 간 이식을 하셨는데 갑자기 멕시코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하더랍니다. 이식한 간이요, 멕시코 사람의 간이었던 것이죠.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간 이식을 하니 식성이 바뀌더랍니다. 간도 이런 정도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 심장 이식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무 생각이나 마음에 품으면 안 돼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라 이 말씀이에요. 셋째는 우리 입의 모든 말을 주님께 올려드리듯이 하는 겁니다. 14절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길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모든 대화의 주제가 되면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시는 사람, 여러분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 주님의 기쁨,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